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놓고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 단편을 소개하자면 식상할 정도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너무 못돼 먹어서 엄마가 늘 푸념하듯 얘기하는 것은 귀신은 뭐하노? 저놈 안 잡아가고 그런 얘기를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형사들이 들이닥쳐서 당신 아들이 살인 혐의자입니다. 그래서 잡아 가노라면 엄마가 나와서 내 아들은 그런 아들 아니요, 내 아들은 죄 지을 녀석이 아니요, 살인이라니요, 바퀴벌레도 한 마리 못 잡는 등신인데 무슨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시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데. 이게 정말 식상할 정도로 모자지간의 정을 드러내는 드라마의 한 모습 아닙니까? 못돼 처먹었을 때에는 귀신 뭐하노 그러다가도 정말 정작 큰 위기가 당하면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 아니라. 이스라엘은 사실 나빴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못된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발로 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더 좋다라고 하나님에게 배신 때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그들에게 고난을 안겨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침내는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심지어는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드라마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26절에서 다가오는 모세의 음성을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묵상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수로나 사랑하는 나의 사랑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수론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못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에 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좀 각색하고 싶었어요. 여수르나 사랑하는 나의 두 번째 사랑아에는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아. 뭐라고요? 여수르나 사랑하는 나의 성사나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아. 이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제가 성사나 그런다고 또 여러분들도 성사나 그러지 말고 자기 이름을 한번 거기다 넣어보죠. 울컥 있는 감동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후 예배 때 요 내용부터 훌쩍훌쩍 하시더니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는 막 저희 집사람을 껴안고 막 통곡을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수르나 사랑하는 나의 자기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수르나 사랑하는 나의 성사나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속삭임으로 모세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수론에게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라고 아주 희망의 속삭임으로 또다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품에 안듯, 어쩌면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에 깊은 숨을 내쉬면서 쉼을 몰아내시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남긴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다. 열방의 어떤 신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처럼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만한 신은 이 세상에 다시 없단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단다 라고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설교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뷔페식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되는데, 오늘 다른 것 다 놓치더라도 요것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로새겼으면 좋겠어요. 아하,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은 다시 없구나.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슬픔을 안겨줄 수 있고 나로 하여금 기운 빠지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다시 없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겼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했었던 거 한 번만 더 거론할게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죠? 정말 나빴어요. 신명기 3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른 신으로, 가증한 것으로, 귀신들 섬김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고 새 것이 좋다고 신까지 새 것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고로하다고,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 1년 360일 52주간 예배드리는 그 지루한 하나님, 그거 말고 좀 새 것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지.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고 등 돌렸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안타까워하는지 빨간색 글씨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었죠. 다른 신, 가증한 것, 귀신,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새로운 것. 여러분, 이런 모든 수모를 모세가 다 겪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다 보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마지막 깊은 숨을 몰아내시면서 유언하는 그 마지막 열정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니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이가 다시 없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최고 권세와 존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지존파라는 김교한 일당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최고라는 거지요. 나는 그러나 그네들의 이름만큼만은 제가 한번 따고 싶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지존파였으면 좋겠다. 영적인 면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싸구려도 될 수 없는 패역한 지존파도 자기네 피를 나눠 마시면서 의리라는 것을, 그네들의 의리라는 것을 세워놓고 사수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영적인 지존파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쉽게 변질돼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지존이시다 라는 것을 좀 솔직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분의 지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늘을 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을 타고 계신다. 문자 그대로라면 최고의 위엄과 위풍당당하심으로 하늘의 구름을 밟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쉐키나, 그래서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깔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쉐키나 야훼,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오늘날은 엔터테인먼트사에 의해서 기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콘서트 현장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그냥 팍 하고 불꽃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서 있는 스테이지에 그 무대에 그 자리만 어떻게 돼요? 리프트에 의해서 쫙 올라갑니다.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스모그를 쫙 깔아가지고 안개로 신비함을 쫙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배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를 엔터테인먼트사가 딱 기획을 해가지고 그대로 연출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스테이지, 그 무대에서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스모그 작업이고요, 불꽃 터지게 만드는 것이고 쫙 올라가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타고 계신다, 구름을 밟고 계신다. 근데 타고 계신다는 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으로 생각하면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국민들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나들이를 할 때든지, 아니면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군마를 타고 당당하게 나타나고 있는 왕의 위용을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타도 그의 위엄은 하늘을 찌를 듯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을 타고 등장하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을 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신속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냥 흔한 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갑자기 번쩍이는데 한참 있어야 꽝꽝하는 천둥 소리가 나옵니다. 빛의 속도가 소리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빨라서, 하나님의 존재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 번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늘을 타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늘을 타고 있는 존재를 당해낼 재간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보병과 보병과의 싸움은 지루합니다. 거기에 포병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총 들고 나가는 사람과 여기에 총 들고 나가는 사람들끼리 맞짱 뜨는 것은 이게 얼마나 종결로 가기 위해서는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저 후방에서 미사일을 쏴댑니다. 또 폭탄을 날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용적인 게 뭡니까? 하늘에 뜨면 아래가 다 보이니까. 그래서 현대전은 공군의 위력이라는 거, 이런 얘기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에요. 그의 빠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속도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서 성경 기록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헤아릴 수 없는 빠르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여기서 불러야 저기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막 오고 우리가 오는 것을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번개보다 더 빠르신 하나님은 아예 다른 표현으로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줄 알고 하나님 불렀더니 여기 안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가 김 목사의 저런 설교 따위를 듣기 위해서 앉으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올라오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심장을 터치하시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싸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과 하늘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시련과 눈물의 골짜기에 처하는 가슴앓이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27절 말씀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 이미 살펴봤던 대로 이방의 잡신들,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에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만희에 빠지기도 하고 통일교 문선명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네들의 끝은 비참합니다. 물론 몇십 년은 가겠죠.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것들이 영원의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얼마나 찰나의 시간으로 소멸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론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시작 이전부터 계셨고 우리 애가 죽음의 선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그 이후로도 영원하게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에게 계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웃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도 막연한 불안함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내가 그 과거 때 참 힘들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이렇게 견딜 수 있었어.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를 놓고 보았더니 그때는 죽을 것 같았었는데 오늘에 있는 걸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 여러분 이게 오늘의 우리의 시점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보면 지금 막연한 불안함이 얼마나 저를 감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믿어요. 그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가 과거가 되었을 때 그걸 보면서 그때 힘들기는 했지만 견뎌냈었지 라고 했던 것처럼 미래가 우리의 현재가 되었을 때 지금은 버거운 것 같지만 지금도 감당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알아서겠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그리고 한 달 후, 1년 후 다가올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지금 알고 계세요. 우리만 모를 따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딸, 내 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산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게 과거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다가올 미래도 지금 버겁지만 나중에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이거 별거 아니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내가 미처 몰랐네, 이렇게 하나님께 감격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총회 일을 하면서 정말 버거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 시나리오가 1안, 2안, 3안, 4안, 5안까지 쫙 정리가 돼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처하자, 이렇게 나오면 저렇게 대처하자, 시나리오를, 예상 시나리오를 쫙 짰는데 미치겠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온 날을 뭐 다 살펴보니까 그때도 미칠 것 같았던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는데 딱 직면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똑같은 거예요. 예상 시나리오 때문에 머리가 뽀개질 것 같고 정신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연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예상되어졌던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의 시나리오와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게, 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염려 하나님께 드리고 주 안에서 자유와 평강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네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네 아래에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팔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밑에 있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로 빨리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아빠가 자녀들 아래 손이 놓여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해요? 뻔하잖아요. 들어 올린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거기에 뭐 경추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지만 우리 어렸을 때 오래간만에 만난 어른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머리통 딱 잡고선 들어 올리는 거. 서울 구경. 예쁜 놈들일수록 아빠가 이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올리잖아요. 들어 올리잖아요. 이분은 뇌가 손상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현대의학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으로 우리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손이 네 아래에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를 들어 올리실 분이다. 서울 구경시켜 주실 분이다. 너를 크게 세워주실 분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저는 이렇게 서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저나 한상국 집사님 좀 무겁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궁뎅이를 받치고 들어 올리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들은 가벼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 할머니들의 궁뎅이를 딱 받치고 들어 올리시려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한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대한 존재로 등극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아래까지 내려오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그 손에 이끌려 들어 올려지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멋지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인생에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그 고난과 역경이 피해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실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건지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애당초 그걸 주시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유아기적
신앙 컨셉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논에만 비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쎄 빠지게 그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의 논에만 비 주시면 그 주변에 있는 심놀부, 박놀부, 못돼 처먹은 사람들 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볕도 주시고 자비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결이 다릅니다. 신학적인 접근이 다릅니다. 똑같이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임하는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팔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등산하는 사람에게 아니 다시 내려올 거 왜 올라간대요?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면 왜 병을 준대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그 숱한 고난과 시험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외치면서 마지막에 멸하라 하시도다 할 때 마지막으로는 아멘을 좀 크게 하자고요. 같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최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이 말씀을 제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냥 또 스쳐 지나가지 말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래야 삽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원수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네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해석한다니까. 차라리 원수로부터 받는 고난이 없게 하시지. 원수가 도사리는 그 눈앞에서 잔치상 차려주신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의 실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원수 같은 것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초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역경이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고난 속에서도 꽃을 피게 하시고 눈물의 현장에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강한 팔로 우리를 들어 올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성산교회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며 한 주간도 승리의 나팔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다음 주부터 묵상할 말씀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26절에서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고요, 29절에서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2, 3주 주간 설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만 소개할게요. 2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술은요,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29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빨간 글씨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같이, 시작,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에 너 같은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엮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도 없고 나 같은 존재도 없구나.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영혼까지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하나님 같은 분이 나에게는 다시 없구나.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초라한 내 인생, 이런 사람을 사랑스럽다 여기시며 여수로나 다가오시며 안아주실 정도로 귀한 복을 받은 존재는 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존감이 있을 때 우리의 어깨가 펴집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듣고, 에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난 개털이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이 12지파에 대해서, 12아들에 대해서 다 공부했잖아요. 오늘 남장로님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단지파와 같이 역사의 그 무대에서 다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 기도할 때는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아들들에게도 편차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저주에 가까운 책망의 소리만 들었던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통틀어가지고 여수로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에이 나는 축복의 메시지, 저 사람은 축복의 메시지만 받았고 나는 책망만 받았는데 나는 여수론이 아니야,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수로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빼고 임마, 이런 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는 담을 넘어도다, 요셉한테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시몬 레위한테는 너희들에는 폭력의 도구가 집에 많구나 이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야단을 쳤는데도 너는 빼고 이러지 않고 여전히 여수로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는 좀 똥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난 그걸 영적인 똥배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나까지도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복받은 주인공이 되었네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넋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처럼도 이를 축복한 신은 없고 너희같이 하나님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도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딱 심어놓고 오늘 예배당 떠나세요. 일주일 동안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같은 분도 없고 나같이 복받은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버텨내자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같은 분도 없고 나같이 복받은 사람도 없다. 시작. 하나님 같은 분도 없고 나같이 복받은 사람도 없다. 요거 지금 마스크 썼다가 안 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요번 주 별로 안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저주했다 악담했다 그러지 말고 농담한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같이 주의 복 받은 사람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말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자꾸 제가 유언적 메시지로 숨을 몰아쉬는 모세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죽했으면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진짜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마지막 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는 떨려오겠죠. 왜요?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세가 말합니다. 제가 모세 같았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찬송 반주해 주시고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가짜가 아니란다. 그분은 최고의 존엄이고 최고의 권능자이시지. 세상에 그런 분에게 비교될 자는 아무도 없단다. 그것을 꼭 기억하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고 하니 너같이 복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을 그 잡동사니 같은 신이 아닌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너희를 최고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열방들이 너희들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바로 너로 인해서 너희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인즉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있겠느냐 말이다. 사랑하는 나의 사람, 성산의 여수른이요, 그냥 김 목사가 이 내용을 각색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낭독해드린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 주간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버거운 인생입니다. 특별히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확진되신 분들이요, 병원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버겁지만 힘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하여,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 아래까지 그 전능하신 팔로 들어 올리시기 위하여 우리 밑에 내려오실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정말 상기하면서 한 주간 버텨낼 수 있는, 한 주간 견뎌낼 수 있는,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 좋지 않을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내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자비는 강같이 흐르고 주님의 손길은 나를 치료하시네요. 고통받는 자녀를 품어주시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Nothing but the Jesus, only Jesus. 주님밖에는 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고요.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요.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강같이 흐르고 주자비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서울 구경시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존재가 되어주기 위하여 우리 아래까지 손을 뻗으시고 우리를 들려 올려주시겠다는 이 말씀 뭉클하게 가슴에 새깁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수 대적을 물리치고 너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을 타고 계신 하나님이 번개보다 더 빠르게 인간의 이해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표현을 통해서 막연한 미래까지도 현재가 되었을 때 이 정도 견딜 수 있는 아픔이겠다 생각하는 믿음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감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적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다시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나같이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하는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수능을 앞두고 불안, 염려, 초조함 가운데 있겠으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터치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그 외 모든 주의 권속들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새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제겐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같이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 또한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